지금부터 72년 전 한국 역사에 너무나 가슴 아픈 동적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기습으로 남침한 북한군이 엄청난 기세로 남쪽으로 몰아내려갔습니다. 단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동쪽, 즉 마산 남부와 부산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거의 한반도의 모든 땅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합니다. 당시 미국은 이것을 침략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16개국 군인들로 구성된 유엔군을 이끌고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쪽의 한 구석이에 몰려 있으니까 그곳에서 전면전을 펼친다면 적의 주력 부대가 너무나 강하니까 아군에게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남해와 서해를 돌아서 인천을 빵 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이 인천이요, 이 간만, 조수만의 간만 차이가 세계에서 5대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그러니까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이 인천이에요. 이 조수 간만이 크다 보니까 배가 들어가서 머물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 작전은 대성공을 이룹니다. 이 성공으로 남쪽으로 가는 북한군의 보급로가 차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아주 큰 공을 세운 작전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리고 있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사실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수행되기 바로 하루 전날에 실행된 또 다른 전투가 있습니다. 장사리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인천의 정반대 지역인 동쪽의 남단에 있는 해변에서 이루어진 전투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요,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큰 소리를 내가지고 온 적의 시선이 동쪽으로 쏠려 있을 때에 약해진 서쪽을 탁 하고 때리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리 작전은 인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실행된 적의 교란 작전입니다. 이 작전에 누가 투입이 됐는가? 정식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722명으로 구성된 학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쏘는 훈련을요, 약 보름 정도 훈련받고 3일치 빵, 3일치 식량만을 들고 722명이 간 거예요. 하필 도착했을 때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해안에 가지 못하고 자초해요. 어떻게 했는가? 이 중고등학생들이 헤엄쳐서 해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항과 영청 방면을 잇는 국도를 점령해서 적의 북상을 저지하는 아주 혁혁한 성과를 거둬요. 여기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군의 시선이 몽땅 다 동쪽에 쏠려 있을 그때 메가더 장군이 서쪽 인천의 상륙에서 이 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기가 막힌 장사리 상륙 작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 행하는 작전이 바로 이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격 경로를 잘 읽질 못해요. 아니, 어쩌면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가 하도 요란하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내가 서쪽이 지금 갉아먹고 있다라는 거, 파괴되고 망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탄, 마귀들이 신자를 공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 마귀의 관계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패턴으로 공격을 하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완전히 옮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지난 시간까지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원리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어떻게 버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었어요. 악독, 노함, 비방, 거짓 이런 걸 다 버려라. 복종과 순종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라 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치열하게 내가 버텨내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오늘 이 10절부터 6장 그 마지막 끝까지는요, 신자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래요. 그 초월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그 외적인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 내적인 싸움과 무자르듯이 딱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내 안에 물밀듯이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을 주관하고 그 나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그런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이 모든 얘기들을 어디로 몰아가느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에베소서를 바울이 쓴 겁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첫 들고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얻을 복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언급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을, 그 영적 전쟁을 바울이 마지막 챕터에 다루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길러서 그거를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무식하더라도요,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쉬운 표현을 좀 사용해 볼게요. 악의 세력,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심플. 영빨이 세져야 돼요. 느낌이 파고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빨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나만의 영빨을 키우는 방법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온종일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귀신에 눌린다든가 이럴 때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신비로운 부분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야 라는 얘기를 왕왕 합니다. 제가 콜로라도에 있을 때 한국에서요 정말 소문난 아주 영빨이 세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안식월로 몇 달 동안 와 계셨습니다. 사모님하고 두 부부가 오셨어요. 그 몇 달 동안에 저랑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왜 영빨이 세다라고 그랬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쉬러 오셨는데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교회 일을 다 싸질머지고 그냥 다 하세요. 부목사들 설교하는 거 새벽부터 뭐 다 듣고요. 성경 공부 뭐 하나 다 보고 일일이 체크해갈 피드백 주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보 만드는 것까지 일일이 다 살피고 계세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꽤 지나가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일을 다 하시면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5시간도요, 연배가 저보다 한참 위이신 분인데 조용조용히 이렇게 박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걸 알 정도로요, 그래 소리 질러가면서 5시간을 기도하세요. 하루도 안 쉬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모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본래 평상시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오래 기도하시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웃으시면서 아니죠. 본래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대요. 본래는 7시간씩 하신대요. 근데 안 쉬고 어리라 5시간 정도 하시는 거래요. 카리스마가 정말 대단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 교인들과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가졌어요. 그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의 영빨은 너무나 대단하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교회에 건의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실 가가지고 문 딱 들어가가지고 건의하려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충성 그러고 나온대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거기에 눌린다는 거예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작년에 이단 시비로 좀 고생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빨은 이렇게 영적인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가에 기준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영적인 전쟁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인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을 논하기에 앞서서요, 이런 훈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기도해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수양을 좀 해라, 말씀 묵상을 좀 깊이 해라, 본인은 기도한다는 얘기를 해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뭘 얘기해요?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너에게 어떤 상관이 있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너는 얼마나 큰 자유와 누림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건 Don't worry about that.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요, 경륜이요, 섭리 속에 다 들어있다 라는 것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주야장창 뭐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거로 접근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는 다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지성으로 우리를 먼저
일깨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6장 14절 이후에는요.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찬양, 말씀 암송 이런 것이 영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것은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장착하고 있는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고 덜컥 무기부터 얘기하면요. 그 무기가 강력하구나 그러고 온갖 쏘대다가 아군이 맞아 쓰러지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곁에 영빨이 좋은 사람이라고 옆에 곁에 섰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무수한 아군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다분히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것으로 먼저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남성분들이 군대에 가면요. 처음부터 총 주고 칼 주고 뭐 포 주고 수류탄 이거 어떻게 다루는가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뭐부터 해요? 정신교육부터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키워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그 주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무찌르자 공산당 이게 먼저 장착이 돼야 돼요. 이 교육을 먼저 시키지 않으면 총 쏘는 재미에 맞들어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쏘아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영빨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요, 무언가 감각적이고 영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요, 성경을 펴십시오. 어려운 일일 때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무장할 것인가? 성경을 펴시고 이 상황 속에 놓여진 그 이유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두어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지성을 먼저 채우는 것, 그것이 영적인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한 부분은요, 이 영적인 싸움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사탄 마귀가 언제 나를 공격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싸움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보리라 라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왼뺨을 돌려대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0번에 7번, 490번을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상하고 가슴 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니까 원수가 너무 미워가지고 괴로운 거 말고요, 그거 말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원수가 괴롭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좀 내가 끌어안아 보려고 용서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냐고요.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발생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간단해요. 그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러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그거 안 들었으면 모른 척하고 살 텐데, 그게 자꾸 성경을 빌 때 나오고 주일날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 마귀가 볼 때 룰루랄라 그러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요, 안 건드려요.
굳이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내 편인데. 안 건드립니다. 그냥 평화롭게 놔둬요. 자기 유익이니까. 근데 사탄 입장에서 보기에 아니 멀쩡하게 내 곁에 서가지고 잘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갈급합니다. 이러면 사탄이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 바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너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으리라 라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뒤로 잘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날마다 내 안에 넘치는 평강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전쟁을 무시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내가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싸움을 마땅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몸부림치며 괴롭더라도 그 말씀에 항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전혀 외면한 채 내가 하나님이란 사람 증거 있어요. 그게 뭐냐고 물으면 나는 오늘 내가 기도를 2시간 했습니다. 나는 빠짐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라는 걸로 메꾸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내가 영적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세상에서 싸워야 될 그 영적인 전쟁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성동백서, 성동격서. 그러니까 사탄이요, 요 동쪽을 완전히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 서쪽이 지금 구멍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고 그 부분에서 빵 하고 문제가 터질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여 눈 감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추상적인 무언가를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탄은 그것을 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래요? 삶 속에서 너무 고즈넉하고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고 이 평안함을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여기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든 복종과 순종과 섬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주께 능력을 구하며 하루하루가 고달프더라도 그것을 내 안에 장착하고 악을 쳐내는 생활,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공격 방법이에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사탄이요, 잘 가고 있는 신자들의 길을 방해하고 회방 놓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헬라어 단어 노에마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성, 감정, 감성 뭐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heart가 아니라 min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생각, 사고, 정신을 의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음 그러면 손이 어디로 가요? 가슴으로 가요. 마음이 아파 그러면 가슴이 찢어져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다리를 쥐뜯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 사상의 마음은
여기가 아니에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에 나온 사탄이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는 건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을 흐리게 만든다. 블러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진리를 감추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짝 비틉니다. 들어서 진리인 줄 알아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진리로 가는 줄 아는데 실은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지 못해요. 지성이 마비되고 생각이 멈춥니다. 문제는 내가 의식하지 못해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무지하게 잘 쓰는 방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신자는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요,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과 열정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열심인 것을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는요, 믿음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없던 열심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동원해서 열정을 부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얘기하면, 아, 일이 잘 안 돼. 내가 믿음을 좀 가져야지. 그러면 갑자기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고 내 열심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야,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해요? 분명히 지속적으로 그 열정과 열심이 식지 않는 사람들,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이런 모든 모임에 빠놓지 않고 착 앉아있는 분들, 아, 진짜 믿음 좋아.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그 자리에 계시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이 좋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되는 일인데, 아니야, 이거는 돼. 믿음으로 돌격 앞으로. 무대뽀 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사람 보면, 야, 진짜 믿음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혼동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내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할 때 믿으라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나의 강력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흔들어놔요. 너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얼마나 열정을 내느냐, 그것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흔들어 놓는다고요. 똑같은 말씀을 제시하는데 살짝 비틀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 예수가 아니라 믿으라의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내가 컨디션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막 힘이 나면 펄펄 뛰고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멘탈이 흔들려요. 열심을 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또 땅굴을 파요. 오늘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잘못돼서 그러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예수가 아니라 나의 초점과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으로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거린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그 거린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금 나 없어.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내게 있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내게 있는 무언가를 꺼내 놓아서 그 일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건 없건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확신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병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을 사업적으로 겪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을 회복할지어다. 이 말 여기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당황합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또 창피해합니다.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사탄이 우리의 정신을, 생각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는데 안 일어나요. 왜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는데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걸로 생각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내 안에서 무언가 나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막 자책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영빨도 없는데 주제 넘게 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사탄이 심어놓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생각들입니다.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 내 승리,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나 그랬는데 안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랬는데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당황해서 얼버무릴 것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간혹 가다가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 이분이 병이 지금 있다거나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즉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를 묶어놓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온몸의 뼈와 근육과 신경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저는 기도해요. 제가 그 기도를 했더니 그 뒤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납니다. 그리고 더 아픈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더 심하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정말 당황하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그 사람을 똑같이 만나면 또 그 기도 또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줄기차게 평범하게 당연한 듯이 똑같은 사람에게 그 기도 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기적이 저의 능력이나 제가 가진 신통함으로 일어난다는 생각을 주어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마음을 아시나요? 교우 중에 누가 하나 어려운 일 겪었다 그러면요, 갑자기 사실 멘탈이 흔들려요. 그건 목사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흔들리는 거 보이면 더 흔들리니까. 막 속이 시끄럽고 복잡해요. 그럴 때 그 안타까움으로 저는 기도를 하는 것 뿐이에요. 왜? 목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인 것이고 목사의 안타까움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낫고 안 낫고는 내 손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지성을요, 살짝 비틀어 놓는 것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체험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체험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은 이 체험에 대한 간증의 대부분이 세상의 성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주 밀접해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떤 부분을 간증해요? 기적을 간증하잖아요.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았다라든가, 이건 누가 보래도 망할 사업인데 좀 있으면 문 닫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메뉴 바꾼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이 감격의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를 평가하고 대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성공,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난과 제자들의 순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주 지금까지 평생을 가난했던 분들, 오랜 시간 병고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주실 것입니까? 너 복이 없어라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 체험적인 부분이 간증이 되려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간증은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은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게 벌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간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결코 병이 걸릴 수 없는 환경인데 병 걸린 것도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알라스카에는요, 감기가 안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여러 아티클을 살펴봤는데 아주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북극과 남극에는요, 감기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영하 90도 다 죽어요. 그래서 극한의 추위가 있는 지역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요. 왜 걸리느냐? 외부 유입 인원 사람들이 있잖아요. 밖에서 걸려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갈매기 같이 숙주들, 바이러스를 안고 들어오는 철새들. 그래서 걸린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알라스카 사는데 나 감기 걸렸어 그러면 진짜? 세상에 그런 일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감기 걸렸노라. 절대 누가 보더라도 위치상, 그리고 그 아빠가 가진 재력상 절대 망할 수 없는 가게가 망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망했어요. 평범한 사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쫄딱 망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체험은, 간증은 기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100억을 갖고 있었는데 망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 궤변이고 익스트림하게 오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성경에 이런 거를 간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매 맞은 걸 간증합니다. 바울은 파손당하고 바울은 배신당한 거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뭐라 그래요? 와, 내가 드디어 감옥까지 왔노라. 저주라고, 남들이 보기에 저주라고 생각한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척박한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른 지성이 동원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겪는 모든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을 때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 껄껄거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 마귀의 대상, 뭘 공격하는가? 이거는 뭐 신자 몽땅 다 공격 대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공격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 세질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이기는 게 실력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이런 실력을 빵빵빵빵 다 갖추고 있어도요, 사탄이 탁 공격을 하면 쉽게 흔들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공격 대상이고 즐겨하는 대상이며 자주 성공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가? 그것은 개개인의 신자들, 그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테러 단체일수록이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공격합니다. 911 때 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했어요? 큰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미국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사탄이 개개인을 공격하다 보니까 앞불사 신앙의 위인들이 탄생을 하네요.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그 신자들이 왕창 모여 있는 곳, 신자의 신앙의 상징적인 곳, 교회예요. 그것을 쓰러뜨리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요, 온갖 미디어들은 교회의 비리를 캐고 노출을 시킵니다. 이 작전은 꽤나 성공적이었어요. 한국의 많은 큰 교회들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를 등진 인구들이 수년 사이에 급등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교회의 리더십들입니다. 목사와 안수집사와 실행위원과 목자를 공격합니다. 아주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아니라 폭발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목사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목사의 도덕성을 건드리는 것뿐만 아닙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변질시켜요.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 1순위를 말하라면 저는 메시지의 변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축복과 사랑 이전에 죄와 심판이 먼저 강조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노 아래 놓여있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 선포된 후에 축복과 사랑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심판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되게 만드는 길은 뭐냐면요, 오로지 사랑이라는 메시지 하나로, 긍휼과 은혜라는 메시지 하나로 그 일변도를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강조되어집니다. 확실한 변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관계에 지지 마세요. 사탄의 공격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피하고 싶어요. 물러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싸움에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해요. 알아요. 약한 것에서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거를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승리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지만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신자들은 정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처음부터 강조한 게 이거 아니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아차, 이게 뭐지? 라는 건 없습니다. 다 그분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지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남은 평생에 나의 유익과 강건함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